아무런 희망도 없는 우리 민족에게 150년 전 선교사들을 통하여 자유가 무엇인지, 독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기독교 입국론으로 이 나라를 건국하게 하시어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하고 재산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게 해주셔서 오늘도 자유롭게 이렇게 모여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유를 억압당한 채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6.25 때 북진 통일을 하려 했으나 이루지 못한 우리의 통일 사명을 적화 통일이 아닌 복음 통일로 하루빨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주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의 근간인 한미동맹과 법치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은서에게 특별한 은총을 부어주시고 은서를 돌보는 부모에게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능력과 하나님의 큰 위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주의 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2장을 통해서 다윗의 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태도요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회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또한 사울과의 차이가 뭔지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리의 기도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회개도 참된 변화의 방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인정하는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과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참으로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한 3가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죄와 나단 선지자의 책망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통한 진정한 회개가 뭔지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석 이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하는 모든 것을 보셨고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한 성읍에 2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부했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다윗을 비유로 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빗대고 있습니다. 이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다윗에게도 아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석 이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우리아에게도 밧세바라는 아내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암양 새끼는 그 가난한 사람의 자식과 함께 자라면서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웠다 했습니다. 참으로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였던 겁니다. 소중한 존재. 우리 은서처럼 우리 서인이처럼 정말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입니다. 밧세바는 이 남편 우리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우리아는 아내와 함께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마실 것을 마시면서 밤에는 한 이불을 덮고 누우면서 자기가 가난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는 것으로 낙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품에서 쉼을 느꼈습니다. 밧세바는 이 우리아한테 이 비유 속에 작은 암양 새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한 행인이 찾아왔고, 그 부자는 이 행인을 대접해야 됐던 거죠. 근데 양과 소가 많지만 이거를 아껴서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았다 했습니다.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다 했습니다. 참으로 부도덕하고 매우 악한 행동이죠. 여기까지 들은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느끼는 감정.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저 나쁜 놈을 당장 처단해야지, 이런 마음이 누구나 들죠. 객관적으로 일단 딱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했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단이 말합니다. 나단이 말씀하는 부분을 우리 양정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도 읽어주세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은 자기 나라에서 있었던 이 한 사건,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판결을 왕으로서 내립니다.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다. 그가 빼앗은 행동에 대해서 4배나 갚아줘야 된다. 변상해줘야 된다. 판결합니다.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합니다. 누구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가난한 우리아에게서 암양 새끼를 빼앗았던 것이고, 그 많은 양과 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어두웠던 그 부자와 같았던 겁니다. 자기가 판결한 것과 같이 다윗은 마땅히 죽을 자다. 그 죽을 자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다윗 자신도 우리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밀어넣어서 죽도록 시켰습니다. 살인을 교사했죠. 나단은 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좀 무섭죠? 엄중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 주고, 두고, 맡겼다 이렇게 단어를 다 달리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주었다. 나탄 이런 뜻인데 그 나단 선지자 이름하고 똑같죠? 나탄, 나단. 예. 내 주인의 집을 너한테 주었다.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주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하나하나 말합니다. 아니 이게 부족했으면 더 줄 수 있었다.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또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업신여긴 것이다, 나를 업신여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말씀과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라고 하며 그 이유를 추궁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업신여기려고 한 건가요?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는 거라고 한 건가요? 십계명 우리 방금 읽었죠? 예. 십계명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거죠. 이 살인과 간음, 탐심, 이 죄는 하나님께 매우 악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과 간음에 대한 처벌을 하시겠다고 예고하십니다. 간음에 대해서 크나큰 대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10절에 말씀하시죠. 예, 우리 이은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도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분신하리라. 네,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이 다윗의 집안에 불어닥칩니다. 죽고 죽이는 일들, 칼이 떠나지 않는 일들이 다윗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당장에 우리 한 장만 넘기면 13장에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 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어서 14장으로 가면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더 이어지면 압살롬과 그 아버지 다윗과의 전쟁 이야기로 죽고 죽이는 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죠. 열왕기 상으로 가면 아도니아의 반역과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의 아내들이 다윗이 아는 사람한테 주어져서 뺏긴다 했는데, 밝은 대낮에 만백성 앞에 그들이 동침하는 것이 보여질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또 실현이 됩니다. 그 모사에 의해서, 압살롬의 모사에 의해서 제한되고 압살롬이 그것을 실행하죠. 무섭고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눈앞에는 은밀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을 이 시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고꾸라집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동안의 다윗 속의 양심이 그를 찌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는 솔직하게 죄를 자백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나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죄를 범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자백했을 때 이어서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너무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죄를 지었다 했는데 그 이후에 그냥 용서했다. 바로 이어지는 게 너무 빠른 거 아닌가라는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무엘서 말고 시편 51편을 들고 왔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살려두신다 하십니다. 근데 살려두지만 여기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력들,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건수를 줬다는 거죠. 빌미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비방할, 하나님을 이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할 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보통 신앙인이 큰 범죄를 짓게 되면 그 신앙인이 믿던 하나님까지도 그 이름이 욕을 받는 것들이 종종 우리 곁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가 믿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그가 그렇게 하는 걸 그냥 내버려뒀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은 없어 라는 식으로까지 나갑니다. 이런 빌미를 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낳은 아기가 죽는다 했습니다. 왜? 악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아기도 한 명의 생명입니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죄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나단 같은 사람이 내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가장 가까이는 부부. 너무나 잘 알죠, 서로. 네. 그래서 진실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겸손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도 사실 아내가 막 그 싫은 소리 하면 기분이 굉장히 상해요. 네. 근데 옳은 소리거든요. 예. 바른 소리거든요.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안 나가고, 아니, 내가 뭘 그랬다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숨으려 하지는 않는가요? 앞서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의 모습은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다윗의 회개의 모습과 다릅니다. 사무엘상 15장 한번 잠깐 펼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네, 17절부터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을 어긴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만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아말렉 아각을 끌고 왔다. 진멸하라 했는데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묻습니다. 이에 대한 20절에 보면 사울의 태도가 나오죠.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했던 다윗과는 달리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다만 백성이 마땅히 그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고 온 겁니다. 변명합니다. 자기 탓이 아니다. 백성 탓이다. 이렇게 죄를 미루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이 아담처럼 아담이 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하면서 이 비겁하게 아내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마치 탕자가 쥐엄 열매만 먹으면서 쥐엄 열매도 못 먹으면서 못 얻어먹으면서 배고픔을 겪으면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처럼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회피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즉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요즘 이제 법정에 촬영하는 화면들을 자주 접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호하고 변론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죄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합리화하는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떤가? 오늘 제목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 시편 51편을 펼쳐보겠습니다. 시편 51편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거기 표제어에 한번 보시면 표제어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바로 지금 사무엘하 13장 그 상황인 겁니다.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12장 배경이죠. 선지자 나단이 그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드러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를 썼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우리 이동호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우시고 나의 죄악을 말답게 지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으시고 무릇 나는 내 죄의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 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이 다윗은 자기의 범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덕적인 무능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무능력감을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과 긍휼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완전히 깨끗이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탄식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느끼는 그 양심, 그 양심에 고발당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의 심판에 자기를 맡기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끊임없이 죄를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눈 뜨면 항상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 범죄했다고 합니까?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님께 범죄한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아에게 범죄했다, 밧세바에게 범죄했다라고 하지 않고 주님께만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준 상대방이 있잖아요. 죄를 범하면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사회법에서 항상 이 피해자에게 죄를 범한 거죠. 그죠? 근데 왜 다윗은 주님께만 범죄했다라고 합니까? 크게 보면 이 다윗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지금 주셨다 했었죠. 예. 원수에게서 구원을 주셨고 또 아내들을 주셨고 나라를 주셨고 여러 가지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 곧 다윗의 범죄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주님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어떤 결정도 항상 의롭고 정당하다라는 인정입니다.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은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자신의 무능을 탄식합니까? 예, 우리 오은영 집사님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죄 앞에서 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네, 태생적으로 자기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마치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 마지막에 탄식했던 그 탄식을 기억나게 합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찾아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런데 내가 보니 내 몸의 각 부분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각 부분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볼모 삼고 있습니다. 나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고문 중에 시체랑 같이 묶어서 그 썩은 뇌를 같이 느끼면서 하는 형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찌 벗어나겠는가 이 말은 마치 이 죄와 같은 죽은 시체 같은 것들을 부둥켜 안고 있는 상태, 냄새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바울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이 선택의 순간인데 죄 앞에 무능하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바른 길을 가르치지만 정작 나 자신은 거기서 자유로운가?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핸드폰 같은 것도 핸드폰 중독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는데 저 자신도 핸드폰 중독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는 용서가 필요한
한 죄인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서의 이 11장이 써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사무엘서 11장이 없었다면 그도 또한 우상으로 우상과 같이 존경만 받으면서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도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다윗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죄를 도덕적인 양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자로 자기 안에 넣어준 그 중심의 진실함, 그 진실함, 선한 양심, 거기에다가 지혜를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 주시면 그 중심의 선한 진실함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겠다라고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7절부터 11절 우리 이호승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까요? 7절부터 12절. 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 다윗은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이 다시 되찾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 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예배 때 문설주 6월절 날 장자 재앙 있죠? 그때 마지막 재앙 때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바르는 설교를 우리 오은영 집사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네. 그 우슬초라는 거는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사는 그 돌틈에 이렇게 나는 풀입니다. 민들레 같은, 우리로 치면. 근데 이게 허브과라서 약간 향기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흔한 식물입니다. 또 줄기를 보면 이렇게 네모처럼 이렇게 돼 있고 마디가 마치 그 무릎팍처럼 다리 있고 무릎팍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슬, 소의 무릎 쓸자, 소우자, 풀초자 해서 우슬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우슬초는 출애굽기 아까 그 12장에 등장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에 그 인방,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솔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무슨 솔로 쓰나요? 나무에다가 솔이 있으면은 페인트 발라갖고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죠? 당시에는 그게 없으니까 이 우슬초를 썼던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어린 양의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마다 처음 태어난 그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이 하나님 심판 앞에 죽는 그 밤에 모두가 두려움에 떨던 그 밤에 덕분에 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우슬초가 언급됩니다. 근데 이 우슬초 특징이 보면 임 뒷면과 줄기 부분에 털이 많아요. 잔풀이. 그래서 이 잔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액체를 잘 흡수해 주는 거죠. 그래서 뿌리기에도 적합합니다. 우슬초에 적신 그 어린 양의 핏뿌림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이 우슬초 여기 보면은 이름을 히브리 말로 제가 써놨는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
이 에조브라는 말로도 부릅니다. 이게 에조브가 히솝이 됐어요. 영어로 하면 히솝이 되는데요. 예. 그 에조브가 글자 자음만 보면 아자부 지나가다 넘어가다라는 말하고 히브리어 동의어입니다. 동음 이의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뜻이 6월절이잖아요. 그거의 상징적인 식물이 되기도 합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그 문둥병자 한센시 병자 그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렸다가 나으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공동체로 돌아가기 전에 제사장이 확인해주고 그 뭘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냐면 그 예식을 하냐면 백향목 가지하고 우슬초 묶음을 딱 갖고 새 발의 피에다가 새를 잡아서 죽이면 이제 피가 있잖아요. 그 새 발의 피의 적십니다. 그거에 찍고 그걸로 이제 정결함을 받을 그 환센시 환자한테 7번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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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합니다 이렇게 7번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후에야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식물이 백향목과 우슬초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슬초처럼 겸손하게 살라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솔로몬이 나무를 알았는데 저 초목을 다 알았는데 백향목부터 뭐까지? 우슬초까지 알았다. 예.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백향목, 가장 작은 건 우슬초. 예. 그걸 상징합니다. 가장 작은 겸손. 다윗은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에 살았죠. 백향목 궁에 살면서 백향목 같은 마음만 가졌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의 여자도 빼앗아오고 자기 부하도 죽이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우슬초로 가장 작은 것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게 피어나는 그 모양도 그다지 별로 없고 색상도 별로 이쁘지 않은 그것으로 그러나 그의 마음에 찢기고 상처받고 죄로 더럽혀진 그 모습을 치유해주고 씻어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확신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 재판관이 그 입으로 판결문을 낭독할 때 죄인의 죄들이 까맣게 적힌 판결문을 낭독합니다. 죄악들이 범죄자에게 낭독됩니다. 하지만 그 낭독되는 그 판결문의 죄악들이 다 지워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낱낱이 읽혀진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깨끗이 지워주시기를 우리도 바라고 구하는 거죠. 10절부터는 이 다윗이 깨끗한 마음으로 굳건한 성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라고 나오는데 이 정한 마음 그 밑에 보면은 그 각주에 뭐라고 나와요? 견고한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예. 그러니까 정직한 영은 곧 견고한 영입니다. 굳건한 영, 흔들리지 않는 영, 어떤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영, 그 영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1절에서는 성령을 거두어 가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쫓아내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그리할 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간구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용서받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맹세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 그 일에 전도자로 쓰임받겠다라고 고백하죠. 또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용서의 은혜를 알려주겠다 약속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이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고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27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많이 들어본 말이죠. 세왕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윗의 깨어진 마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깨어진 마음, 뭘까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크게 괴로워하며 깊이 뉘우치는 마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크게 괴로워하며 깊이 뉘우치는 마음. 우리 서인자매랑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같이 그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회개에 이르는 슬픔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슬픔은 생명에 이르는 슬픔이다. 곧 크게 괴로워하고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었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었죠. 자기들이 얼마나 완악하게 바울 사도를 대했고 오해했고 자기들이 교만했었는지를 깨달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시편은 죄를 짓고 범죄하여 어찌하지 못하는 그 죄인들에게 이 51편을 읽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동기를 주는 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낭독의 시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가면 두 사람이 대조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의 공인 죄인이죠. 공인, 누구나 인정하는 죄인. 바리새인은 의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 기록한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크게 괴로워하며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다윗이 지은 여러 시편 가운데 시편 32편도
죄에 대한 고통으로 신음했던 자기 모습을 고백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묵상 시간에 낭독했던 본문입니다. 그는 죄의 용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했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자복하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셨다 고백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또 지었더라도 하나님께는 용서의 길을, 용서의 긍휼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진실되게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소와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이제 온전히 열어놓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외쳤죠.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때 이 소리를 듣고 한 사람이 목마르니까 뭐라도 이렇게 축축한 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옆에 있던 신포도주를, 그거를 해면에다가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 갖고 예수님 입술에 갖다 적십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도구로 우슬초가 여기서도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다 드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슬초에 적신 포도주를 마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6월절 만찬 때 제자들하고 하신 말씀인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온 게 뭘까요? 여기 신포도주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되죠. 신포도주, 포도즙 다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6월절 만찬 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우슬초에 맨 그 신포도주를 다시 입에 드신 겁니다. 총신대 신현우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이호승 집사님 아시죠? 네. 지난번에 오셔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강론을 쭉 해주셨는데, 그분이 논문을 쓰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언제 왔는가? 그래서 복음서의 본문을 계속해서 여러 본문들을 살피면서 특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때 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게 언제냐?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신 이 십자가상의 죽음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죄인이고 죄를 지어왔고 앞으로도 아마 지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대할 것이고 어떻게 해결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죽을 죄를 졌죠. 간음죄, 살인죄. 그러나 네 죄가 용서받았다 선포받았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짧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편 51편을 살펴보면서 그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하게 깊이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맙시다. 그리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변명하지 맙시다. 사울처럼 핑계를 대지 맙시다. 겸손하게 회개합시다. 사울과 다윗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그 앞에 나가기를 결단합시다. 이럴 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사무엘서 마지막 뒷부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으로 다시 한번 와주세요. 15절 후반부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그 아이는 다윗이 금식하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죽었다고 했죠. 이때 여기 15절에 밧세바를 누구라고 칭해요? 우리아의 아내, 그죠? 그런데 한 장만 넘어가면 24절을 넘어가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기 누구 아내라고 나옵니까? 그의 아내, 곧 다윗의 아내 밧세바. 예. 그래서 호칭이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도 앞에서는 데려가셨지만 이번에 태어나는 아이는 솔로몬이라 이름을 다윗이 지었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사랑받는 자가 된 거죠. 여디디아.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회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서 샬롬과 평강이라는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용서하신 표현이신 거죠. 물론 죄의 열매에 대한 대가가 뒤에 13장 이후로 이어질 겁니다. 가슴 아픈 일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아예 사울처럼 버림당해서 악령을 쫓아가는 무당을 쫓아가는 사람 왕으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됐습니다. 이것이 회복과 소망의 역사입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 안에서 참된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회복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으로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크나큰 범죄 앞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그의 범죄를 밝히 드러내신 것, 또 이 앞에 다윗이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한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만 의지하며 진심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인하여서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하실지 우리가 늘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만이라도 바르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넘어지고 깨어질 때 이 시편 51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